자, 우리들이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막절이 추수감사절과 가장 가까운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들이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이때는 농사철이 끝난 다음에 곡식이나 과일을 저장하고 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는 실제로 초막 가운데서 이들이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를 열고, 그리고 날마다 화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는데, 우리들도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많은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게 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알 만큼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들 중에서 애우지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근데 너무 간단하면서도 저는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복잡한 말씀을 주셨다면, 또 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다 애우지 못할 텐데,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기쁨, 기도, 감사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기쁨을 주옵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 너무나 잘 알려진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명령형이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세 가지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면서 살아야 될 명령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보통 우리는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이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자꾸 이 말씀을 의식하는 것밖에 없어요. 평상시 우리의 삶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스스로가 주의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지키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타고난 성향과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기뻐지십니까? 저절로 기도하게 되나요?
저절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살아보다 보면 기쁨보다는 기분이 상할 때가 많아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때로는 화가 막 치솟을 때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으로 살려고 그래요. 감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이 앞서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내 감정이 반응하고 생각하는 대로 살잖아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에덴 동산처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상처와 고통과 결핍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강야와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속에 우리가 놓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이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될 세 가지는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자,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명령하고 있는 말씀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편한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시련과 박해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 이루어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지금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7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에 불량배들을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바울 일행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이 밤중에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새 안식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주에서 길어봐야 몇 달 안에 복음을 전하고 피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밤중에 도주할 정도로 위험이 많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식이었어요. 자, 데살로니전서 1장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니, 많은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유대인들의 회방과 핍박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이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온 마게도냐 지방에 다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이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극심한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 말씀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환경이 편안한 가운데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핍박이 많은 교회에 어떻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이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눈물 나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입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기뻐한다는 거 우리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살면서 기분이 좋고 기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상당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막 아침에는 훨훨 날아갈 듯한 감정을 갖다가도
마치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한탄했던 엘리야처럼 그런 탄식 어린 고백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도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평안과 안식을 원하고 자유를 원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그렇게 기쁨을 주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슬픔과 안타까움과 처절함이 묻어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현실이 다 힘들어요. 여러분, 항상 미소가 있고 막 늘 웃고 다니는 사람 보셨어요? 정신병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요. 근데 제정신으로 웃기 힘들어. 왜? 삶에 많은 근심, 주름살은 들어갑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한숨 쉬면서 마지못해 살아가요. 사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볼 일 못 볼 일 다 만나게 되는데, 이런 세상에서 기뻐하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하고 먼 이야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막상은 그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는 게 뭐 다 그렇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저 옆에 있는 분에게 기뻐하십시오. 한 번 더, 인상 쓰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병원 가기 전에 웃읍시다.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거 하면 항상 기뻐하라. 자, 빌립보서 4장 4절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어디서 썼어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서. 기쁨을 강조하고,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 주제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진정한 기쁨을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에서 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중단 없는 관계에 있을 때 기뻐하게 되는 거죠. 진정한 기쁨은 무엇입니까? 경박한 웃음이 아니에요. 억지로 미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솟구치는 샘처럼 솟아오르는 기쁨이에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되리라.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도요, 어떤 사람 생각하면 열받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어때요? 힘내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주님을 생각해요. 아멘? 세상을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때로는 막막하고 힘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을 생각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 때문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났는데 이때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론과 성공학의 대가 데일 카네기가 쓴 웃음 예찬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웃음을 위해 소비해야 될 것은 없지만 그로 인해 얻는 것은 많습니다. 웃음을 주는 사람에게는 해가 될 것이 없고 받는 사람은 얻는 것이 많습니다. 웃음은 짧은 시간이지만 때로는 그 기억이 평생을 갑니다. 웃음이 없다면 진짜 부자가 아니고, 웃음을 가지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웃음은 가정에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활력을 더해주며 사람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해줍니다. 또한 피곤한 자에게 휴식을 주며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이 되고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가 바로 웃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빌릴 수 없고, 그리고 남의 것을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웃음은요,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시편 기자에 보니까 주 앞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쉬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 자체가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없을 거야.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가 보통 여러분 이 헬라어 단어든 두 개가 합성어가 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밑바닥에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라는 말은 그냥 계속해서 시간적으로 중단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밑바닥 같은 삶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계속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는 것이 쉬워요? 내가 날마다 규칙적으로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어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종말론과 관련해 가지고 일상의 삶을 무시하고 자기의 몸과 배만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지금 종말론 때문에 야 이제 하나님이 오시는데 곧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누릴 것은 누리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과 도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세상과 분리되고 그 폐쇄된 곳에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언제 직장 가서 일하고 언제 돈을 벌고 언제 밥을 하고 언제 소는 누가 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기도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직장, 사업장, 가정,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과 같이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기도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근데 일상의 삶에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 태도를 유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갈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거든요. 지금 사장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회장을 만나러 가는데 결제 받으러 가는데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지금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죠. 눈을 감고는 하지 마세요. 너무 막 감동해가 눈 감으면 안 됩니다. 눈 뜨고 설거지하면서 방을 치우면서. 자, 내가 약속을 잡고 하루에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식사 한 번을 만나더라도 꼭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든 내가 다른 어떤 목회자들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오늘 이 모임에 제가 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때 기도해 보세요. 싸움이 잘 안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막 자기 안에 있는 독한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서로에게 상처를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저는 부부싸움 할 때 꼭 기도합니다, 제가. 그래야 어때요?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악한 말로 막 상대방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막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러나 일상에 자꾸 사소한 일에 상처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예배드릴 때도 기도하고 혼자 외롭고 힘이 들 때도 기도해야 돼요. 문제와 어려움이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다윗을 보세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언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는 범죄의 자리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성이 방전이 돼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주님과 마치 여러분 블루투스 있잖아요, 요즘에. 그냥 버튼만 딱 누르면 이게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지 않아도 눈을 뜨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간순간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의 자세를 유지하고 살아갈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을 때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 마음이 아플 때, 상처 입었을 때, 힘들 때 과연 감사할 수 있는가? 범사라고 했지만 나쁜 일 자체를 감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때로는 이것을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모든 고난이 지나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좀 고난은 좀 지나쳐 갔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사랑아 왜 도망가? 뭐 거룩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예? 그 이명웅 씨가 다시 뭐 리메이크해서 불렀는 걸 보니까 가사도 너무 좋고 그러는데 사랑은 자꾸 도망가네. 고난이 도망가야 되는데.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시련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믿어도 시련당하고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불행과 고난과 시련의 연속을 경험하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환경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거나 능력이 없어서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광야라는 힘든 길이 놓여져 있지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힘든 광야길 가운데 주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참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방황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이에요. 거기에다가 불행한 일이 닥치고 그리고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 속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 더더욱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원치 않는 환경이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탓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데살로니전서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이런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강남 세브란스 이대 박사라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암센터 소장이에요. 유방암 분야에 있어서는 이분이 명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 4기를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 골반, 뼈까지 그렇게 전이가 되고 10번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항암 치료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분은 이 암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인생의 말기는 없다. 생명의 오기가 있을 뿐이다. 암 4기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오기를 살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나는 비록 암 4기로 투병했고 10번이나 재발했지만 고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 전에 고난을 주신다. 고난과 축복을 섞어 주신다. 하나님은 비빔밥을 주신다. 고난과 축복을 예비하는 것이다. 고난은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다. 10번 재발한 것도,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감사한다. 한쪽 다리를 쓸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되어도 감사한다. 혼자 힘으로 바지를 입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다. 다리에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가만히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한다. 환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한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세 가지가 기쁨, 감사, 사랑. 이 세 가지 융합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 무임 장로님으로 계시는 우리 시경수 장로님, 암이 4개가 발생했어요. 간암, 위암, 식도암, 그리고 하임두암. 근데 지금도 뵈면은 전혀 암에 걸린 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긍정적이고 삶의 태도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진짜 감동을 받아요. 우리는 암 하나만 걸려도 그거 견디기도 힘든데 4번씩 재발을 했으니까, 다른 암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큰 시련이 와도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비춰볼 때에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편안한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박해당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깊은 감사가 있는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감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축복 입하는 통로가 돼요. 어떤 환경을 쉬어도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든 분들 계십니까? 속으로만 네 하세요.
아내 때문에 힘든 분도 계시죠. 언제 헤어질지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여러분 감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해석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면 다른 환경이 바뀐다고요. 아무리 저 사람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달라져요, 내가. 아멘? 하나님이 이루실 그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면서도 얼마나 힘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물론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염려와 걱정거리는 너무나 많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것도 염려 안 해야 됩니까? 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감사로 기도하면 그럼 어떤 약속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안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자꾸 염려를 하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 안에 혼란스럽고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나 염려하지 않고 맡기면서 감사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와 맞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궁시렁거리지 맙시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은 궁시렁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은 그냥 속닥속닥거리고 궁시렁거리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가 된다. 그래서 마이로 H 게이트는 신앙을 알아보는 가장 정교한 방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실속 있는 감사를 하느냐로 판명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에 대한 자기 점검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많은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이 많은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살지?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아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데 화내는 사람 보셨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막 싸붙이고 이런 거 보셨어요?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그냥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잖아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순간순간 자기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오죠. 에베소 5장 19절 20절에 읽어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들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복종하고 감사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앞으로 좀 감사 좀 하고 살아야지. 이 정도 가지고 우리 삶이 바뀌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가능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환경,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왜 항상 기뻐하지 않니? 왜 너 방식으로 자꾸 살아가지? 순간순간 왜 나를 의지하지 않니?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특징인데, 우리 이거 잃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면 뭐예요? 그건 종교적인 삶일 뿐이에요. 그거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 속에서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우리는 시련 자체를 기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안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있어야 될 이 세 가지, 여러분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 가지, 기쁨, 또한 기도, 감사,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하면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 눈을 감고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두 손 높이고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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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소. 모든 것이 감사, 감사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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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것,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소.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어려운 중에서도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기 좋은 환경에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어느덧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고 내 방식으로 살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 원망과 불평, 볼멘소리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방식과 내 경험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탓하고 하나님 볼멘소리 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말씀해 주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지 기도하는지 범사에 감사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들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들이 기쁨을 상실해버리고 기도의 방식이 아니고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갖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샘솟듯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도와 주옵시고, 그리고 날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쁨, 기도, 감사 이 세 가지 단어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육이 복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직장 위에 모든 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